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자, 인생은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멘. 인생은 뜻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인생은요, 계획을 잘 했지만 내 뜻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사업도 건강도 잘 될 때가 있지만 가정이나 관계나 모든 것이 어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것을 분명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어려워지면 고민이 생깁니다. 뭐가 잘못됐을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이 한 일에 대해서 은혜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 배경을 설명드리면요, 다윗은 지금 승리했습니다. 가장 좋은 순간이에요. 가장 기뻐하는 순간입니다. 올림픽 경기를 보게 되면요, 결승전이에요. 이기면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그럴 때 딱 사람들이 이기잖아요. 그러면 너무나 환호성을 부르면서 기뻐하고 울고 기도하고 막 소리 지르고 그 사랑하는 옆에 있는 사람들 껴안고 하는 장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순간이 지금 다윗에게 다가온 겁니다.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블레셋 군대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큰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신나는 거예요. 지금 행복한 날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개선 장군으로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아올 때 보면 퍼레이드를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똑같았어요. 퍼레이드를 하게 되는데 그때 사울 왕이 들어오고, 그리고 또 다윗이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렇게 하면서 사울 앞에서 다윗을 더 높여 찬양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기분이 너무 나빴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이라는 사람의 그 개인 자체가 이렇게 질투심이 많고 그 셈이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위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누군가 총애를 받거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 못 견디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질투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든 자기가 총애를 받아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울은 이런 사람이었던 거죠. 다윗 앞에서 다윗이 자기보다 더 높임을 받는 것, 더 인기가 있는 것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심히 노하여, 8절 보십시오.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다윗이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더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그 다음부터 다윗을 주목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윗이 너무나 밉거든요. 누군가를 질투하게 되면 막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서 화가 너무나 난 나머지 다윗을 죽이려고 이때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이하부터 그 다음 19장, 20장, 21장, 22장 다 쭉 나오는 부분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시도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 입장에선 지금 너무나 헷갈리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인기를 얻고 지위를 얻고 명예를 얻고, 그리고 장군이 되었습니다. 천부장이 되거든요. 거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나중에 왕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부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아들과 절친이 됩니다. 요나단과 친구가 됩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다 얻는 것 같은데 그 가운데에서 지금부터 갈등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참 헷갈리는 상황이에요.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 12절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시다. 지금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신다. 그리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시련이 시작되고 괴로움이 시작되고 억울함이 시작되고 갈등이 시작되는 게 다윗의 상황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데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는데 왜
갈등이 시작될까? 왜 어려움이 시작될까? 이게 지금 다윗의 숙제죠.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런데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아니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제일 중요한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리고 큰 위기 가운데 다윗은 지금부터 7년 동안 도망 다니기 시작합니다. 이게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이에요. 살다 보면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매출이 줄어들고 직장 일이 꼬이고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가 다가오고요, 갑작스런 건강 문제가 생깁니다.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문제죠. 답답한 일이 생겨요. 오해가 생깁니다. 불합격당하고 거래가 끊기고 정리해고 당하고 강제적으로 정리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분명히 성령께서 우리 삶에 계신 것을 알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주위를 보면 나무가 참 많잖아요. 제가 이 나무 자라는 것을 한참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보면은 벚나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무가 여러분 금방 자라더라고요. 저는 요만한 나무, 처음에 그 나무 심을 때 묘목 요만한 걸 심었어요. 가느다란 묘목을. 그런데 저는 이만한 나무 되는데 뭐 20년 30년 걸릴 줄 알았습니다. 근데 몇 년 안에 이만큼 두꺼워지더라고요. 나무가 금방 자라요. 그걸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무 자라는 걸 잘 보잖아요. 그런데 나무는요 그냥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한강을 가시던 가로수를 보시던 이 나무를 보면 나무는 반드시 가지치기를 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질 않아요. 나무는 꼭 관리를 해야 되지, 관리하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멋진 나무가 되지가 않습니다. 멋진 나무는 그냥 그렇게 자라지 않고요, 멋진 나무는 반드시 가지치기를 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등산을 가보세요. 등산 가면서 산에 나무를 보잖아요. 그러면 의외로 나무는 되게 많은데 멋진 나무는 찾기 힘듭니다. 참 신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나무를 그냥 내버려 두면 멋진 나무가 많지 않겠냐, 산에 가면 나무가 많으니까 멋진 나무가 많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관리되지 않은 나무는 멋진 나무가 별로 없습니다. 나무는요 내버려 두면 잡목이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아무리 나무가 종자가 좋은 종자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종자를 갖고 관리를 해줘야 좋은 나무가 돼요. 즉 가지치기 없이는 나무라는 것은 목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무 입장에서 보면 가지치기 순간이 결코 좋은 순간이 아니죠. 좋아할 수가 없어요. 팔다리가 잘려나가는데 좋겠습니까? 고통스럽죠. 하지만 여러분, 가지치기 없이는 좋은 열매가 맺히지가 않고요, 가지치기 없이는 쭉쭉 뻗어나가는 나무가 되지가 않아요. 이 나무란 게 참 신기해서요, 멋지게 자라게 하고 싶다고 그곳에다 거름을 잔뜩 줘 보십시오. 너무 많이 주면 뿌리가 썩어요. 물을 너무 많이 줘도 뿌리가 썩습니다. 그래서 거름하고 물과 햇빛을 아무리 풍성하게 줘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무가 자라나지가 않아요. 마찬가지로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회사도 그냥 이런저런 사업한다고 벌린다고 사업이 커져지지가 않죠. 사업을 할 때 보면요, 희한하게 큰 기업들은 구조조정을 합니다. 집중할 수 있는 사업을, 그리고 집중하지 않아야 될 사업을 구분을 하고 그것을 도려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회사가 더 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요, 우리 영혼 가운데서도 동일한 방법이 적용됩니다. 우리가 형통하고 성공하고 삶이 편안하게 되면요, 우리가 계속 성장할 것 같죠? 성장하지 않습니다. 편안하고 안락하고 모든 게 행복하면요, 사람들은 안주하고요, 즐거움을 찾고, 그리고 지금 느낄 수 있는 쾌락을 집중합니다. 다 똑같아요. 지금 당장 인정받는 거에 더 집중하게 되고,
지금 당장 명예 찾는 것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하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라는 사람을 농사짓고 계신 농부세요. 하나님은 우리 삶에 반드시 목적을 갖고 일하십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인생에도 나무처럼 가지치기 할 시기가 있다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잘라내야 되고, 무엇인가를 포기해야 되고, 잘못된 꿈을 내려놔야 되고, 육체의 욕심을 채우는 그 야망을 내려놓는 것을, 그 가지치기 시간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죠. 성공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가지치기 시기는 아주 어렵죠. 회사 입장에서도 구조조정이라는 게 굉장히 힘들죠. 가지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누구에게나 다 고통이 됩니다. 하지만 가지치기의 이유를 알게 되면 절망할 것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새로운 활로나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은 회사나 우리 개인 입장에서도 매우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이 귀금속, 미국에서 귀금속 장사를 하셨대요. 금은방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강도를 4번 당한 겁니다. 총을 들고 와서 갖고 있는 거 다 내놔라. 뭐 어떡하겠어요? 일주일에 4번이나.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총 든 사람이 강도가 4번이나 들어서 금은 보석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현금까지 다 털린다고, 그렇다고 하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고민을 하다가 방탄복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옆집에서 보니까 이게 쓸만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방탄복을 계속 만들어서 방탄복 때문에 오히려 그 역경이 어떤 기회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스티브 잡스도요, 애플 컴퓨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엉뚱하게도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이사회에서 자기가 쫓겨났어요. 내가 만든 회사에서 내가 쫓겨난다고 하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스티브 잡스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죠. 픽사라는 그 영화 회사를 만들어서 그래픽 같은 거에 집중을 해서 몇 번의 성공을 한 다음에 애플 컴퓨터에서 그 회사를 통째로 인수해서 스티브 잡스를 다시금 회장 자리에 앉혔어요. 스티브 잡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만약에 애플에서 해고당하지 않았으면 나는 지금 갖고 있는 기술을 가질 수 없었다. 나는 해고당했기 때문에 이런 기술을 새롭게 배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잠깐의 어려움 때문에 너무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지치기는 새로운 성장의 기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가지치기 시간이 되면요, 우리는 본질에 집중하게 됩니다. 삶의 의미에 대해서 집중하게 됩니다. 우리가 애들을 키우다 보면 애가 만약에 잘못된 친구들과 어울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결코 옳지 않죠. 그런데 그게 어떤 기회가 됐든지 병이 있든지 뭐 문제가 있든지 간에 어떤 기회 때문에 잘못된 친구들과 관계가 끊어졌다면, 그 위기라는 것은 결국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그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지치기라는 어려움은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불에 던진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알고 보면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부분들을 제거하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생을 망치는 습관들, 돈과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여러 가지 관계들, 떠나지도 쫓겨나지도 못하는 직장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가지치기 하십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어렵죠. 지금 당장은 괴롭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불필요한 짐들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가지를 솎아주는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배농사 지시는 분, 사과 농사 지시는 분들, 이렇게 열매 농사 지시는 분들 보면요, 가지 솎는 작업을 꼭 해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내버려 두면 더 잘 될 것 같죠? 아닙니다. 솎아줘야 더 잘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정원사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목적이 없는 가지치기는 안 하세요. 성장과 풍성함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적당히 가지치게 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이해할 수가 있죠.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가지치게 하시는 작업이 매우 섬세하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무 자르는 그 정원사나요? 나무 농사 하시는 분들이 나무를 대충 자르질 않아요. 왜냐하면 잘못 잘랐다가는 성장을 촉진시키기보다 나무 자체가 망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매우 섬세하게 자릅니다. 이 나무를 자를 때는요, 어떤 나무는 봄에 자르고요, 그 성격에 따라서 어떤 나무는 겨울에 나무를 자릅니다. 그리고 어떤 나무는요, 한 해 나무를 가지치게 했으면 그 다음에는 쉬어요. 나무 자른다고 아무렇게 자르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가지치기를 했다가는 더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농부 입장에서 그게 더 손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미용실에 가시잖아요. 미용실에 가서 머리 잘라주세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자르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렇게나 자르면 큰일 나잖아요. 그리고 머리를 여러분 다듬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반드시 관리해야 되거든요. 머리를 예쁘게 하고 싶다고 해서 내버려 두면 머리가 길어지는 게 아니라 머리가 자라나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자란 머리는 하나도 예쁘지가 않습니다. 머리는 반드시 관리를 하면서 미용사와 그 머리를 갖고 있는 그 소유주가 정확한 목적과 디자인을 갖고 이야기를 해야 머리가 예뻐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지실 때도 반드시 그렇다는 겁니다. 가지치기를 할 때, 우리 인생을 만지실 때 하나님은 너무나 섬세하게 만지세요. 제가 딸이 2명 있지 않습니까? 우리 딸이 큰 딸인지 둘째 딸인지는 그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냥 알아서 상상하십시오. 근데 우리 딸이 1학년이 돼서 8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걔가 머리를 묶으러 갔는데 바닥을 보니까 머리털이 이만큼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지? 그랬더니 얘가 여자들 머리를 이렇게 묶으면 여기 귀밑머리가 나오잖아요. 그쵸? 이게 뭐 없으니까 뭐 호응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는데 이렇게 하면 귀밑머리가 나오잖아요. 이게 근데 되게 성가신가 봐요. 그래서 핀을 꼽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귀밑머리가 나오니까 이게 꼴보기 싫으니까 지가 가위를 이렇게 자른 거예요. 한 주먹이 여기 잘려서 1학년 때 정말. 근데 그걸 만약에 엄마가 있었으면 우리 집에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근데 지가 잘랐잖아요. 그러니까 시원하니 좋구만 이러고 말더라고. 근데 시원하면 이쪽도 마저 다 자르지 이쪽만 잘린 상태로 이렇게 하고 다녔어요.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머리를 자를 때에도 아주 섬세하게 만져야 돼요. 나무를 자를 때도 똑같습니다. 대충 자르는 나무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서 가지치기를 하실 때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분이고 우리의 특성을 아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잘라야지 더 예쁘게 자라는지, 어떻게 풍성하게 자라는지, 어떻게 더 성장하는지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신 분입니다. 대충 자를 수가 없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시험하실 때, 위험에 노출시키실 때, 성장시키실 때 그냥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던 밤에 배신할 것을 얘기하셨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 나는 배신 안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달려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넌 돌아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하라. 이러면서 사단이 예수님께 요구했다. 즉 예수님께 허락을 구했다. 퍼미션을 구했다 이거예요. 욥은 어떤 줄 아십니까? 욥을 마귀가 시험할 때에 하나님 내가 이 소유에만 손을 대면 어떻겠습니까? 건강에만 소유되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경계선을 정확하게 주세요. 몸은 건드리지 마라,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라고 하면서 정확하게 그 영역을 주셨어요. 아무렇게나 시험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지실 때 얼마나 섬세하게 만지시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수술을 할 때
여러분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몸에 불필요한 암 종양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의사가 대충 자꾸 이렇게 칼로 자르지 않습니다. 몸에 있는 나쁜 부분을 도려낼 때에도 얼마나 섬세하게 의사가 수술하는지 몰라요. 전신 마취하고 몸 움직이지 못하게 주사 또 하고 아주 몸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섬세하게 도려내지 그냥 잘라내지를 않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불필요한 부분이 있다, 우리 삶 가운데 더 효율적인 부분들, 더 성장과 풍성함을 말씀하실 때에 아무렇게나 하시질 않아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지실 때 가지치기라는 시간은 잠깐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다윗 얘기를 하고 있었죠. 다윗 삶 가운데 가지치기가 임했어요. 자기는 이렇게 승승장구하면서 왕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걸 하나님의 때에 불필요한 부분들이 도려내지기 시작했어요. 자기 아내를 빼앗기게 되었고요, 친구들을 빼앗기게 되었고요, 철저하게 말씀 앞 노출되었고요, 광야 가운데 노출되었습니다. 다윗은 의지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왕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왕권이 아니라 군사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군사력도 다 내려놓게 되었어요. 그리고 7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7년이라는 시간이 다윗 인생 전체에서는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을 40년을 했거든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서 우리 구주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다윗에게 만약에 제가 인터뷰를 해서 당신의 고난의 시간이 짧았습니까? 길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다윗은 아마 잠깐이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지치기를 하실 때 보면 그 순간이 대부분 짧아요. 너무 길면 우리가 견딜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만 이렇게 가지치기를 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가지치기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죄 갖고 살 수 없기 때문에, 저주를 갖고 이 땅을 살 수 없기 때문에, 허물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죄책감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를 가지치기 하셨습니다. 죄와의 단절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공짜는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어요. 견디셨어요. 고통이 없이는 영광도 얻는 겁니다. 물론 그 시간이 고통스러웠죠. 그런데 십자가는 짧은 시간이었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영원토록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시간은 너무나 길었고 고통받는 시간은 짧으셨다는 거예요. 가지치기는 잠깐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순간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참 신기한 건 뭐냐면, 가지치기를 하면요, 농부가 하면요, 반드시 열매가 풍성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잔가지가 많을 때는요, 열매가 맺혀도 요만하게밖에 안 맺힙니다. 그런데 잔가지가 다 제거되고 영양분이 풍성하게 그 과일로 흘러가게 되면, 그러면 열매가 그렇게 좋게 맺히는 거예요. 우리라는 나무가 옳지 않은 곳에 시간을 쓰고 에너지를 쓰고 또 더러운 곳에 시간을 보내고 또 엉뚱한 데 소망을 품다가 하나님의 가지치기 시간대에 모든 것이 다 제거되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죠. 그리고 새로운 성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 순간, 이 가지치기 순간을 잠깐으로 두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가지치기가 목적이 아니세요. 풍성한 열매를 맺고 성장하는 것이 목적이지, 가지치기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윗 일생을 잘 보게 되면 참 재미난 게 있어요.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왕의 사위로서도 아마 인생을 마감하면서 행복해했을 겁니다. 맞죠? 다윗이라는 사람은 왕의 아들의 친구로서, 장군으로서, 승리자로서 부와 명예를 누리는 것으로 만족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볼 때 무엇으로 보셨냐면 왕으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가지치기 하시고 광야로 모시고 왕이 되게끔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너무나 재밌는 게 뭐냐면요, 오늘 성경에서 보면 다윗을 구박하고 괴롭히고 있는 사울도 다윗을 왕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 스스로만 자기가 왕이 아니라고 생각했지, 하나님도 또 사울왕도 다윗에 대해서 왕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후 계속 왕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윗이 왕으로 생각했어요. 다윗은 스스로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왜 이런 시련을 당해야 합니까? 내가 왜 이런 억울함을 당해야 됩니까? 이건 옳지 않습니다. 나는 좋은 시절이 다 끝났다. 내 인생이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다윗을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어려움 때문에, 또 삶의 괴로움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계십니까? 또 답답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훨씬 높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하나님의 길과 계획은 우리의 상상 그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만약 이런 가지치기, 하나님의 가지치기 때를 만나고 있다면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이 시간에 분명히 목적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풍요로워지길 원하시죠? 더 큰 성공과 형통을 원하시죠? 행복을 원하시죠? 큰 믿음을 원하시죠? 영적 풍성함을 원하시죠? 믿음이 커지고 또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하길 원하시죠? 여러분, 그러면 과정도 겪게 됩니다. 가지치기 시간을 만나면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하나님 붙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너무나 매서울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보고 현실을 봐서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밖에 의지할 게 없거든요. 하나님의 뜻밖에 의지할 게 없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밖에 의지할 게 없어서 하나님의 그 중심에 집중하게 될 수밖에 없죠. 사실요, 여러분들, 저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다 이런 과정을 겪지 않습니까? 때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변해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된다. 가지인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된다. 이런 시련의 때에, 환난의 때에, 어려움의 때에, 답답할 때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붙어 있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추수일 때 감사하기는 쉽습니다. 금메달 따고 감사하기 참 쉽죠. 성공하고 감사하기 참 쉽습니다. 하지만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비바람 맞고 가지치기 당하고 또 땅을 깊게 파야 되고 또 씨를 뿌려야 되고 하는 이런 중간 과정 가운데 감사하기가 매우 어렵죠. 하지만 여러분, 세상 이치를 보게 되면 이런 시간도 당연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대에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성품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겁니다. 가지치기 순간, 고통의 순간 힘드십니까? 힘들 수밖에 없죠. 저도 힘듭니다. 근데 과수원 농부는요, 그 과수원 농부 대신 우리가 하나님의 과수원에 있는 나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년까지 좀 기다려 볼래? 너가 얼마나 성장하는지. 너 지금 이별했다고, 아니면 인연이 끊어졌다고, 만남 가운데 좌절했다고 실망했니? 새로운 만남이 시작될 거야.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내년 이맘때쯤, 다음 달에 너가 추수할 때, 아니 내가 추수할 때 놀라운 일이 생길 거야. 그때 너 절대 원망 안 할 거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어쩌면요, 우리가 인생에도 보면 여러 번 이런 추수 때를 겪잖아요.
그런데 결국 열매를 거둘 때는요, 하나님께 원망하지는 않아요. 감사하게 돼요. 하나님, 그때 참 어려웠지만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더 풍성하게 거두게 하셨어요. 그때 내 영적 용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때 내가 기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내가 그때 하나님께 찬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내가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내가 큰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경이 넓어졌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된다는 거죠. 저는 고난이 끝났을 때 다윗이 결코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시편 23편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시편 대부분이 다 다윗이 쓴 찬양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가지치기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가운데 잠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신 일입니다. 자, 요즘에 경제적으로도 쉽지가 않고 또 경제적으로 무너지니까 갈등이 생기고 부부간에 간에 또 여러 가지 관계가 어그러지고 있고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를 지금 풍성하게 만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삶을 가지치게 하고 계시고 우리의 가정을 가지치게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만지실 때는요, 목적이 있으시고 섬세하게 만지십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할 것은 가지치기 순간은 잠깐입니다. 영광은 영원합니다. 십자가의 순간은 잠깐이지만 십자가의 영광이 영원한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은 잠깐입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